드리겠습니다. 12사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한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봅니다마는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든지 다데오라든지 셀롯인 시몬이라든지 또 바돌로메라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롯 유다, 이름은 유다죠. 그리고 거기에 가롯이라는 이름이 또 붙어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고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다윗 왕조가 나타났고 그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매우 중요한 지파로 여겨집니다. 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남왕국 다윗의 혈통을 이은 그 왕조의 나라 이름이 유다 왕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좋아하는 이름이고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롯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가롯이라는 명칭이 무슨 뜻일까?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는 이것이 유다가 속해 있던 어떤 정파의 이름일 것이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같은 종파의 이름도 있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띤 열심당, 셀롯 뭐 이런 명칭도 있는데 가롯이라는 명칭이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아마 로마 시대에 그 유대 땅에 반로마 운동을 하는 급진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혹은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시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가롯이란 말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시카리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가롯이라는 것을 지명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케리옷이라는 우리말 성경에 케리옷, 그리옷이라고 되어 있죠. 그 명칭이 가롯이 아닌가.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지명이 아니고 예루살렘 남쪽 어느 지역에 있는 지명일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가롯이라는 지명으로 본다면 그 지역은 대략 유대의 남부 지역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유다가 처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때의 부름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사도로 부름받아서 그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할 때에 가롯 유다도 똑같이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적어도 가롯 유다는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같이 했죠. 특별히 유다는 이제에 밝고 계산이 빠르고 또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사도들의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감당을 했고 유다를 얘기할 때 뺄 수 없는 것은 그가 주님을 팔아먹은 배신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떠나지 하고 아니하고 끝까지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유다가 워낙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혜택을 좀 보려고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책망하실 때 항상 우회적으로 하셨습니다. 직접 대놓고 야, 너 회개해라, 네가 날 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중에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다, 우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간접적인 화법으로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배신자라는 것인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룟 유다가 일부러 배신자가 되려고 제자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아주 유대인 골수분자인데, 유대교 골수분자인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유대 사회를 파괴할 자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돼서 제거하려고 일부러 사도가 됐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그와 다른 입장에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데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배신을 했다,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을 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을 구해내면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일부러 배신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은 하나님께서 정한 운명적인 배신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누군가 배신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유다로 하여금 하게 했는데,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유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미션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유다가 구원 사역의 일부로 어떤 공헌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교회사에서도 있습니다. 1970년대에 발견된 문서 중에 유다복음이라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나오고 유명해졌는데, 그 유다복음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유다를 변명하는 거예요. 유다를 변호하기 위해서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배신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다가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복음이라는 문서는 그 물리적으로 측정한 결과 그 파피루스의 연대가 대략 주후 3세기, 4세기경의 것이다. 그럼 200년, 300년대의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사상과 생각은 주후 200년 이전에 벌써 나타났던 것이다. 그럼 누가 이 문서를 썼느냐? 그 내용으로 살펴볼 때 영지주의자들, 노스틱 혹은 그노시스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난 이단자들입니다. 이원론자들인데요. 물질의 근원과 영적인 근원이 다르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육체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짓 가짜 나타낼 현자에서 가현서를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거짓 몸이고 잠깐 빌린 몸이다. 그런 취지에서 쓴 것이 이제 바로 유다복음이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유다복음은 하나의 거짓 경전입니다. 위경.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인정할 만한 책은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공원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잘못이죠. 또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는 가룟 유다가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이제 사도가 되려고 했다가 점차적으로 그의 악한 성향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배신자로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견해는 좀 과도한 것이고요. 또 교리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배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원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얽혀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면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로 가룟 유다가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11사도는 다 회개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 악한 성향을 고치지 못하고 배신자로 끝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항상 배신자라고 하는 칭호가 붙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가룟 유다 이름에 항상 따라다니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팔 자. 그래서 예수를 팔고 또 팔려고 하는 그것이 유다였다. 가룟 유다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괴물도 아니고 무슨 우리와 다른 생김새를 가졌다든지 뭐 우리가 크게 다른 성향을 가졌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좋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경영을 잘하고 혹은 재정적으로 밝고 또는 뭐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다른 사도들과 다른 그의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성향이 뭐냐? 그래서 저는 그걸 두 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배금주의자였다. 배금주의자. 배금주의가 뭐예요? 돈을 숭상하는, 재물을 숭상하는 그런 사상이죠. 가룟 유다는 물론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는 돈꾀를 맞고 수시로 돈을 훔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그걸 비싼 걸 그걸 왜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지.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실 남을 구제한 적 없는 사람이고요. 본심은 그 돈을 아까워했다. 그래서 돈꾀에 돈을 넣으면 훔치는 사람이었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다 돈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요즘 어떤 유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냐. 대략 이런 거예요. 머리 좋고 돈 많은 남자,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학식은 없지만 돈 많은 남자, 또 돌대가리지만 돈 많은 남자예요. 또 못생겼지만 돈 많은 남자예요. 성질이 사납지만 돈 많은 남자, 집안이 변변찮지만 돈 많은 남자예요. 또 심지어는 바람을 피우지만 돈 많은 남자예요.
가끔 폭력을 행사하지만 돈 많은 남자. 끝에 항상 돈 많은 것이 붙죠.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른들도 다 돈을 들이면 좋아하시고, 애들도 돈을 주면 다 좋아하고, 나라도 경제가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경제 중심 국가.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지배한다고 해도 돈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은 필요합니다만은 돈은 사실 무생물이죠. 감정도 없고 애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1만 가지 죄악들이 나온다는 거죠. 또 돈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자해를 하게 된다. 이 돈에 대한 경고이죠. 돈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러나 돈이 사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또 돈에 대한 애정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범죄가 있는 곳에 거의 대부분 금전 문제가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강도 또는 사기, 배신, 폐륜, 이 모든 죄악의 이면에 보면은 돈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사도들의 재정을 맡으면서 수시로 돈을 훔쳤어요. 은 30개, 예수님을 판 돈인데 그 은 30개가 어느 정도의 재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문구에 보면은 그것으로 밭을 샀다고 했으니까 아마 작은 밭 하나 정도 살 정도의 돈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성향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혹시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사람을 팔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친구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는가? 또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는가? 돈 때문에 성도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는가?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만일 돈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잃는다면 거꾸로 하면 되겠죠. 돈을 마음에서 포기한다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인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신앙은 100% 팔아먹기 쉽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특히 현대사회는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돈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누가 살인 강도가 나타났어? 혹은 어떤 간음죄를 져서 이런 범죄가 있어 폭력 행사했어. 그래도 별로 안 놀래던 사람이
돈 떼어먹었어. 그럼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교회들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내용은 주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다든지 어떤 윤리적으로 어긋난 짓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인데, 요즘 교회가 다투는 원인을 보면은 99%가 돈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돈이고, 돈에 의해서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돈이 신앙을 팔고, 심지어는 교회도 돈 때문에 뿌리가 흔들리는, 그렇다면 그게 누굽니까? 다 가룟 유다들이죠.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답게 믿을 수 있습니다. 돈을 포기하라고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신앙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성경의 부자 청년이거든요.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성경대로 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예수님한테 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건 재산이 아니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스스로 그랬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이 없어요. 반을 팔든지 뭐 다 팔든지 그거 알아서 할 문제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내가 돈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 돈에 붙잡힌 마음을 놓아버린다면은 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얻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뭐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돈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룟 유다의 성향은 고집불통이었다. 고집불통은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주석가들은 그런 명칭을 안 붙였어요. 가룟 유다를 평가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주석가는 가룟 유다가 과격한 민족주의자였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시려고 희생한 거룩한 희생자였다. 가룟 유다를 굉장히 치켜 세우는데, 제가 볼 때 가룟 유다는 그 정도의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보통 사람이고, 아주 보통 사람인데 아주 고집불통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유다를 너무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남보다 한 100배 더한 고집불통이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한 적도 없고 고친 적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교훈을 받았지만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사도 마태가 주님의 교훈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산상수훈, 또 제자도, 천국 비유, 용서의 교훈, 종말론, 아주 귀하고 귀한 교훈들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한 번도 바꾸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야 가룟 유다 너 좀 들어봐라. 주님께서 산상수훈하시면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다 주지 말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야 너희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야, 너 자꾸 숨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가장 극적인 것은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도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발을 씻어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됐겠죠. 가룟 유다가 미안해서라도 아유 주여 제 발을 안 씻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발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 가룟 유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들켰네 그러고 회개해야 되는데 끄떡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도 뻔뻔하니까 마태복음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이 그들이가 사도들입니다.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거야. 그랬더니 걱정이 되니까 사도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도 덩달아서 저는 아니죠. 또 그랬단 말이에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 얼마나 우스운 장면이에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충성스러운 사도들이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괜찮은데 가룟 유다가 다음날 저 제사장들한테 돈 다 받고 팔아먹기로 다 작정을 한 사람이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숨기신 것은요, 가룟 유다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얘기를 사도들에게 얘기 안 했습니다. 만일 얘기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라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식칼을 꺼내가지고 귀든지 코든지 잘랐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거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자꾸 가르치고 깨우치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배신자야 라고 하면서 마음에 고칠 것을 촉구를 하는데 끝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집쟁이냐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고집 센 사람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예, 그 성구를 한번 비춰주세요. 잠언 17장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 곰이 한 마리 있는데 곰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곰 어미가 새끼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길 가다가 새끼를 잃은 그 곰 어미를 만나면요, 그건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 잠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재미있습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유머러스 하신 분인데 때로는 비유를 이렇게 재밌게 하셨습니다. 절구통에 예전에는 가령 벼를 도정을 하는데 절구에다 놓고 막 찝니다. 이렇게 찌면 껍데기가 벗겨져요. 근데 거기다 미련한 놈을 하나 집어넣고 쪘어요. 그런데 곡식의 껍데기는 다 벗겨졌는데 미련한 사람의 미련은 안 벗겨졌어요. 얼마나 미련한 것이 끈질긴지. 그래서 이 미련함, 그리고 그거와 동격으로 고집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고집 센 것보다 미련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이. 나는 끝까지 안 믿을 거야. 나는 끝까지 예수님께 감동 안 받을 거야. 예. 내가 변하나 봐라. 예.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변할 줄 아냐. 아무리 네가 얘기해도 난 안 변한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우리는 동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고쳐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고치는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 제 연령대에 이제 우리 60대, 예. 근데 제가 20대, 30대의 우리 자녀들에 속한 그런 세대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발전된 생각을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고쳐야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요, 연세 많은 세대가 고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 동안 생긴 대로 살다 가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남은 인생을 은혜롭게 사시려면 고쳐야 돼요. 예, 딱 세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안 고치고 사시려면 마음대로 사시고요. 가룟 유다의 성향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물론 가룟 유다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사악한 마음 속에 있는 나쁜 성향, 그 두 가지가 회개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결국 다른 11사도가 다 회개하고 3년 반 동안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오히려 팔아먹는 사람이 됐다. 왜 그러냐? 예, 가룟 유다는요, 배금주의자였어요. 돈을 숭상해요. 이 세상에 돈을 숭상하고 바른 길로 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고집불통이었다는 거죠. 결코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는. 그래서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그럼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예. 돈을 숭상하지 마십시오. 돈보다 가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또 한 가지는 고집을 꺾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것도 있지만 옳지 않은 것도 많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용감하게 고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오늘 12사도 얘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